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교리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몇 주를 계속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고 여러분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도신경을 좀 줄여서 한 최소한 6주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4주로 이렇게 줄여서 사도신경 공부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에 비해 성령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인도함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성령에 대해 잘 모르거나 멀게 느껴지신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성령과 한 주간을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찬 때 하신 말씀을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다락방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떠나게 됩니다. 그 대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또 권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한 정의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하면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지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만은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확증하셔야 돼요. 흔히 성령을 하나의 힘이나 에너지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잘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저도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불이 성령이다, 능력이 성령이다, 어떤 큰 에너지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 가운데 제3위입니다. 혹시 제3위라는 표현 때문에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구분을 위해서 제1위, 제2위, 제3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계신다는 그런 삼위일체의 이 이론이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 이성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2단이냐 3단이냐 2단이냐 정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구분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서도 세 분으로 계신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까닭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왜 믿느냐? 성경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중에 하나, 그나마 이해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이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이지만 하나이다. 단지 나타남과 역할만 다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질지 모르나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불경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기에 믿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므로 가급적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우리의 어떤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중성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기서 여러분 눈으로 그라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인칭대명사로 그리고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 그라는 말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암시도 있지만 또 하나 성령님이 바로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의 두 번째 정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성령님은 뭐다?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고 그중에 가장 먼저 나눈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이란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까닭은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니꼴 말씀 니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니꼴, 그리스도의 영. 저분은 누구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구나.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성경은 스스로가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하면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둘째 뭐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은 뭐다? 인격이시다.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정의가 확실해진다면은 그분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 무엇하러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또 하나는 무엇하러 그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와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정의 속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징계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나도 한 인격이니까 인격자로 대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 잘했다. 그래, 네가 인격자니까 나도 인격자처럼 대해주기를 원해, 너한테. 그런데 인격자처럼 행동해라. 짐승처럼 행동하면 짐승처럼 대해줄 것이고, 인격자처럼 행동하면 내가 너를 인격자처럼 대우해주마. 말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너는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믿냐? 그렇다면 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자처럼 대우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한 물체나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만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또 제 말처럼 짐승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정의가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며.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왜 와 계신 것이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대화 나누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명칭이 소개되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16절 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여기서 보혜사란 뜻이 뭐죠? 보혜사란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의 수동형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부름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얘기는 조력자, 변호사,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다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하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예수님의 강구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복음 모주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두 번째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 두 번째 보혜사가 이만희입니까? 신천지에 빠지신 들 보면 보혜사,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 참 기가 막힐 얘기인데 거기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 가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어.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오늘 보혜사라는 얘기는 성령님에 대한 정의와 성령님의 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26절,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져야만 되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얘기는 나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또 나를 돕기 위해서, 또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원토록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않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 말씀은 뒷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그날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시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알지 못하죠? 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자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육신으로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그날은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또 성령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를 가리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국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본점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 거야.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와 계신데 혹자들은 아예 한 주간 내내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스톱! 여러분, 부부란 게 뭐죠?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다고 지식적으로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성령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뭘 하시죠? 오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먼저 우리가 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미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난 집에서도 이웃에서도 친척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나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알게 돼요.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죄, 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보면 멀쩡한 음식물인데 그 음식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대장군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인간이 의인인 척 하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빛에 비춰지게 되면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 우리를 비춰주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해주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했다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일제 때 일본의 앞잡이 한국계 순사 박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 순사보다 악질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입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한 번은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경찰서 서장의 지시를 받고 이 박광덕이가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교회에 도착한 그는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를 본 교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박광덕 순사를 향해 외칩니다. 이 더러운 마귀의 자식아, 거룩한 땅에 어찌 더러운 발을 내디디느냐. 내가 당장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길 목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온유한 분이신데 그 박광덕 순사가 발로 문을 차고 교회 문을 차고 딱 들어오자 이 마귀의 자식아, 내가 좀 좋게 살살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는 그 사표를 내고 순사직을 그만둡니다. 나중에는 매상교회 창립 멤버로 가장 충성된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왜 잘 알지 못하느냐? 수시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싫거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잘 모르는데 은혜가 돼. 깨달아지게 돼.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일본의 한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 도둑이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나 출근하려고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느 집을 털까 하고 고민하는데 기다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여자 기숙사인지는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 집을 털자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니까 침대가 많잖아요. 그 집에 침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침대마다 아가씨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 집에는 딸만 있나 보구나 하고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훔칠 것을 찾지만, 여러분, 여자 기숙사에 있어봤자 옛날에 있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돈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털고 나오는데, 손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 한 딸이 일어나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그 보따리를 들고 나오면서 내 평생 도둑질 하다가 별일을 다 경험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가 그 보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보따리를 펴서 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었느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성경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재수없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몇 년 후 어느 날 밤 그가 역시 물건을 훔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날 밤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린 거예요. 비가 오니 그래, 몇 년 전엔 허탕을 쳤으니까 오늘 그냥 하루만 쉬자 하며 그는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직업이 그는 뭐죠? 도둑이잖아. 도둑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합니다. 낮에 잠을 실컷 잤으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훔칠 것이 없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손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가져왔던 그 보따리가 생각났어. 그 아가씨의 말똥말똥한 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그때 그 책을 내가 어디다 뒀지? 찾아보니까 책상 한 곳에 그 성경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책을 딱 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이 책이 내가 도둑인 것을 어떻게 알지? 그는 새벽에 자기 발로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보고 무서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도둑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형제여,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 도둑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도둑질하는 것을 청산하고 자파상을 시작했는데 그 자파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목사님께, 친구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한 노처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첫날 밤에 두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하고 촛불을 끄려 하는데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신부가 책꽂이를 바라보더니 성경을 뽑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내가 성교원 기숙사에 있을 때 어떤 도둑에게 준 것인데. 그러자 신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도둑놈이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에 의해서. 야,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성령님, 성령을 물체로나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번 금주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